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에 와서 주님의 전에 와서 우리가 그 사랑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길이 행복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오니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부분 데살로니가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저술된 책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책으로 쓰여진 첫 번째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데살로니가 전서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써진 복음서인데 그것보다도 한 20년 더 앞서서 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잘 읽어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앙인들을 본받아서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항상 기뻐하라, 수시팔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웬만큼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 읽기도 많이 읽고 외우기도 많이 외우고 또 집에도 교회에도 이렇게 써서 붙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신앙의 모토로 삼고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막상 많이 얘기되고 많이 기억하고 자주 해야 되는 말씀이긴 한데 실제로 행동으로 드러나기 힘든 말씀이 또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풀기 힘든 숙제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쉽지 않은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그대로 따라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뻐하려고 노력하는데 내 마음 기쁘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을 섬길 때 기쁨으로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마음을 울적하게 하고 그리고 슬프게 하는 일이 우리 현실에는 더 많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 보겠다고 연초부터 시간표를 다 정해놓고 아침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일 시간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해서 노력하는데 조금 시간 지나면 기도보다는 당장 급한 삶의 문제에 얽혀서 기도하는 거 잊어먹는 것이 우리 대다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기도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마음속에서 울려 퍼져서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은 그렇게 했으니까 삶이 좀 부족하고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입으로 감사를 해보기는 하는데 마음에 불만과 원망이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정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진짜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항상 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마치 저 하늘에 매달려 있는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이산과 같은 말씀처럼 되기를 소망하는데 다다를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저 읽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소망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 듣고 살아가면 생명이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변하지 않던 나의 인격이 변하고 나의 삶에서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임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듣고 그냥 넘기라는 말씀이 아니라 듣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해 준 우리 아버지, 자녀에게 준 약속의 말씀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저 멀리 있어서 다다를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멀리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지,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에게서 멀리 있을 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실현 가능하라고, 이루라고, 그것대로 살라고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구원을 성취해주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성경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알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신 이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의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이 말씀을 가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어떤 서신들보다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 지금 천상으로 올라가시지만 그분이 우리가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매 장마다 강조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2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4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으로 5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계획하고 쓴 거죠. 그렇죠?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매 장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다. 몇 번이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충성을 다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님 언제 오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오시옵소서. 주님 강림의 신앙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주님 오시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설명하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삶입니다. 주님 기다리는 시간이죠.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절실하게 느낄 때가 언제 있습니까? 제 인생에서 제일 큰 기다림은 남녀가 만나서 살아가는 결혼 때, 연애할 때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절실하죠, 그렇죠? 시간과 분이 체킹이 됩니다.
두 사람이 서먹서먹한 사람이었는데 서로 호감을 느끼고 교제를 하면서 서로에게 신뢰가 쌓이면 그 사랑이 무르익으면 서로의 미래를 약속합니다. 결혼에 대한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약속이 서고 나면 미래의 신랑과 신부가 그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죠. 기다리죠. 한 지분, 한 가족으로 살 것을 준비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혼 약속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짧은 순간, 연애에서 결혼까지 이르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바로 기다림의 순간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께로 가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짧은, 우리가 주님 앞에 결혼 약속을 하고 주님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교회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한 지금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래서 마음속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를 만나기까지 삶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미래를 꿈꾸는 그 시간이 바로 결혼, 또 기다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직 이 십자가를 통해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참으로 받아들이면 혼인서약이 성립이 되고 우리는 그 즉시 주님의 귀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혼인잔치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신부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 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무색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우리가 과연 누구의 신부인지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삶이 급해지고 바빠지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버린 지가 오래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까스로 주일날 주님 부르죠. 그렇죠? 아유 주님 잊어버렸습니다. 얼른 오십시오. 내가 깜빡 잊어먹었습니다. 이 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내가 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도장 찍는 등으로 하나님을 보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 이 말씀 믿고 살아가면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실제로 삶에 들어가서 살다가 보면 성경대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손해가 많이 나는지, 그렇죠? 성경대로 살면 대놓고 속는 것 같습니다. 이 술수와 꽤가 많은 시대에 이렇게 정직해서야, 이렇게 솔직해서야 성공하기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는 예수 믿고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대 정신에 따라서 시대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주님 얘기한 내용보다는 여기에 맞춰서 살아가고 못하고 거기 성공하는 것이 주님 뜻이겠지. 그리고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뒤로 사라져버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약속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부고 신랑이고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신부인데 누구를 기다리는지도 잊어버리고 그분 말씀이 소중한 혼인의 약속인데 그 약속도 잊어버리고 마치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사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과 혼인 약속을 했는데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결혼을 했는지 약혼을 했는지 도시 표시가 아닙니다. 교회를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비슷비슷합니다. 이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 예전에 그 결혼 초반에 반지가 너무 답답해서 그 금반지 실반지를 하나 맞췄는데 답답해서 빼놓고 다녔다가 아주 호되게 아주 호되게 야단을 맞은 적이 있어요. 표시를 하고 다녀야지. 그렇구나. 맞습니다. 그 표시 안 해도 그래도 혼이 나는데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데 표시가 문제가 많은 거죠.
그렇게 살다가 보면 구원의 기쁨도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속 깊은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도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외양간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살았는데 그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냉랭한 마음을 합니다. 주일날 목사님이 와서 내 마음을 좀 뜨겁게 해주면 아유 누가 일주일 살지 그러고 살지 내 마음 스스로 뜨거워진 적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은 여기에서 떠나가서 이 세상을 이렇게 살다가 세상에 능월돼서 참된 신앙의 목표를 놓쳐버리고 방향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실 주님의 신앙을 확인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다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갖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주님 기다리는 신앙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기다리는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노력해서 되겠습니까? 힘써서 되겠습니까? 방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해답을 오늘 성경 말씀이 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신앙을 회복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를 도우려고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당부입니다. 오늘날처럼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시대가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오래 지속이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오래 지속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열심을 내서 힘들어도 주일날 가서 봉사해야지 그리고 나오는 건 내 능력인 줄 압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성령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심이 없다면 성령의 보존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인간의 이성과 감각 그리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을 분석해보면 이것처럼 황당무계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피가 섞인 분입니까? 족보에? 혹시 그분으로부터 직접 무슨 도움이라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눈에 다 보여서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해주겠다 이런 환상과 계시라도 보시는 분 계십니까? 간혹하다가 그런 분 있기도 한다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줬답니다. 내 생명의 구원자이시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바치겠다고 사는 것 이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왜 예수를 믿습니까?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그 말이 저의 최선이었습니다.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처럼 이상한 일도 없죠.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날마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너에게 약속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확증이 되고 확인이 되고 그러면 주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임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친근한 마음을 무시해버리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이유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이를 통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예수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니까 저처럼 수봉교회 목사들은 금식하고 절야하고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뿐이라. 목사도 금식하고 절야하고 할 때에만 하나님 역사하신 것 같고 또 마음이 차가워지고 힘들 때는 보통 사람들처럼 또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열심히 노력할 때는 임하시고 움직이지 않을 때는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쉼 없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시는 그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소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너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다시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주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기대하고 주님 앞에 들어 붙잡고 하나님 말씀 삶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을 소멸치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이게 귀찮다. 이거 좀 힘들다. 어렵다.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벌써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감정이 뜨거워져서 아니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처럼 느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성령은 소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성경은 특별히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원어로 보면 설교를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예언이었습니다. 설교는 항상 그래서 예배 공동체와 함께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세워놓고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보시면 바로 이 설교에서 문제가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무슨 얘기입니까? 누군가가 예언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게 들을만한 게 뭐냐? 이게 듣기가 거북스럽다. 그렇게 느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설교가 어느 한 사람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 오늘 설교 참 힘들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또 성도들이 설교 내용이 그날따라 왜 내가 거북스러운 주제를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나 오늘은 안 듣고 싶다. 그럴 때가 있죠. 그렇죠? 근데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좀 시간 주면 알아서 할 텐데 왜 또 저렇게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걸 또 이렇게 말씀하시나 부담스럽네. 오늘 설교 듣고 싶지 않다. 얘기할 때 있습니다. 더 심한 건 설교자 자체가 싫습니다. 저 사람 올라오면 하나님 말씀이 보고 안 듣고 싶다. 이럴 때 있죠. 인간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에 대한 멸시, 그것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도들이 설교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완벽한 설교자는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얘기하면 완벽할 수 있죠. 그러나 남의 말 전할 때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오해할 수
잘못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 설교의 주인이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설교자 자신도 항상 자신이 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세례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소리 스피커죠. 소리 전하는 분은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설교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설교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요리처럼 맛나는 설교 같은 거 있지만 죽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신앙생활에 나가는 성도님들이 그것을 받아줄 만한 믿음의 그릇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약속의 말씀에 힘을 받는 것은 설교자 혼자의 설득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릇 안에서 주님이 역사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설교에서 하나님을 시선에서 놓치지 않는 것. 오늘 목사님이 여러 잘못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 요거는 전했구나. 네, 요거 갖고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설교, 이 선포된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사람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셨는데 고관대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물고기 잡던 사람들 세워서 주의 말씀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부족하거나 연약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은요, 말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효과가 있는 것은 설교자가 말을 잘하거나 그 수사가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눌한 설교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보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임을 확증하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가 주 안에서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분별력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향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가 확연히 분리가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열매를 맺는 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가 하나의 공동작업입니다. 말씀을 연구해서 전하는 설교자가 그 말씀을 사모해서 듣기 원하는 청중, 성도님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면서 선포하고 듣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분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신앙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주의 말씀도 내가 기다리지 못하는데 바라고 있지 않는데 어찌 저 멀리 보이지도 않는 부족같이 임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과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설교자 그 말 힘든데 그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말씀이 있으니 주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렸고 그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깨어있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깨어있는 신앙을 갖게 되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다시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깨어 기다리라고 하는 그 삶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신앙은 모양은 그럴듯해 보여도 아무것도 없는 쭉정이 같은 것입니다. 그 끝은 기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처럼 절망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에 데살로니가 전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선포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설교자와 성도를 불문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사람의 부족한 것들, 어려운 것들 때문에 하나님 보는 것에 방해를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위대해도, 성도가 아무리 위대해도 생명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진짜로 감사의 공동체가 되고 찬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넘쳐서 거꾸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단체가 교회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뻐야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성령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따라 살게 되면 오늘 말씀이 약속한 것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그래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